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8절 이에 여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백성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 미디안 사람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32,000명이 왔는데, 겁내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 전쟁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하기를 내 손이 구원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애든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려서 딱 300명만 남겼습니다. 300명으로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법칙이고 성경 전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나서 어떤 일이 되어지면은 그 인간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원칙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리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되었는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있지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벌 좋은 자, 간문이 좋은 자가 있겠지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스펙이 좋은 사람 사용하시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있었고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집트의 학문을 많이 배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고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하면서 내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걸 정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양과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양같이 정말 아주 온순하게 바뀐 겁니다. 그는 아주 과격한 사람인데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온유한 사람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는 돌로 사람 쳐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 왕 앞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하면 주님께서 아서라고 했을 겁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알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사용을 못 하십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왜 육체에 가시를 주시고 질병을 주셨냐 하면은 그가 교만해질까 봐. 그런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고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질까 봐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바울 사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이라는 걸 주시고 그래서 그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주님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이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닭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가 큰지도 깨닫고 용서가 큰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닭과 이렇게 베드로 사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우쭐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매번 아침마다 닭이 웁니다.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용서받은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럼 다시 마음을 낮추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입니다. 도로가 살리지 않습니까? 다비다 살렸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어김없이 닭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닭이 꽃기와하고 울어대니까 그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만해야 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도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발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만 높아지도록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 은행에서 주님을 자꾸 높이는 쪽으로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꺾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찾겠습니다.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지혜 자랑치 말고 자기 용맹 자랑치 말고 자기 부함 자랑치 말고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높아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이제 이래 생각하자면 벌써 아웃입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내가 누군데 그래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 약한 자,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대군을 이길 때 300명 가지고 이기는 거 봐요.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거 봐요. 그래서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